다시 한번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히 역사하셔서 부족하고 무능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화로우신만 이 시간 나타나셔서 말씀 받는 성도들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고 좋은 옥토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현실에서 생각나고 적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우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겸손한 섬김의 방법에 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본문은 겸손한 섬김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애를 마친 후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생애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천국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오래 믿었거나 짧게 믿었거나 선행을 많이 하였거나 덜 했거나 직분을 맡았거나 맡지 못하였거나 상관없이 소위 믿기만 해서 기본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럼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집사나 권사가 되고 장로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큰 자가 되거나 높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똑같이 평등합니다. 다만 그 직무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집사님을 존중하고 집사님은 장로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말하니까 어떤 분이 교수님, 전 30년 신앙생활 중에 그 말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 듣기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계급이 생겼느냐? 집사가 권사 되면 무슨 승진하고 집사가 장로 되면 여기다 무슨 계급장 하나 다는 것처럼 승진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은 이 카톨릭에서 교황제도가 생길 때에 교황권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서 그런 계급 정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계급 정치가 아닙니다. 직책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할 일이 있어요. 집사님이 권사님, 권사님이 장로의 일,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려면 그건 월권행위예요. 그건 죄 짓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중직자가 된다고 해가지고서 큰 자나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천국에서 사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아 가면은 해결됩니다. 본문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이 말씀 평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셔서 섬기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겸손한 섬김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시간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오후 시간에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2000년이면 고대 세계의 말씀. 그 고대 사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 현대 사회에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20절 23절에서 겸손한 섬김의 방법은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긴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긴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미 12 제자들에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드러낸 욕심은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욕망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 더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탐욕이고 헛될 명예심이며 부패한 명예심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 욕심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욕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욕심 때문에 젊어서 한창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말년에 비참해져요. 그러고 나서는 아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걸, 그리고 껄껄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에 땡겨서 섬기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러실 때는 좀 아멘 하시면 힘이 나실 텐데.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 명예와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세속적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이 좋고 감사해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개입할 것도 없고 무슨 복선을 깔고서 이렇게 믿는 무늬만 갖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나 사이에 뭐 거짓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좋은 사이가 되면 돼요.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영광은 따라옵니다. 오늘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세속적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이 좋고 감사해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요청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곧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 주님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받으며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살아가면은 부딪힐 게 하나도 없죠. 고난이 없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술 한잔 할 때 같이 술 한잔하고, 거짓말 할 때 같이 거짓말하고, 혈기낼 때 같이 혈기내고, 주일날 돈 벌러 갈 때 있으면 돈 벌러 가고, 또 쉬는 날 있으면 나오고, 제재 받지 않으면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 저편의 영광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명예와 영광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른 방식, 곧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방식에 의해 얻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뜻도 모르고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된 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수단도 그 작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제목이 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대를 맨다 그러고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다는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악의 도구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단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길이 아닌 겸손히 섬기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여태까지 옛사람적인 것이 남아져가지고서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를 이렇게 하대하고, 야 아무개 집사 이것 좀 해. 안 보는 데서는 김전도사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고 계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하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의식 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버리려고 부단히 연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언제 남을 비난하고 질투합니까? 온전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겸손히 섬길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가?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마태복음 26장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안 지려 함이 아니고 승리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후룩 털어버리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뭐 믿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냥 복잡하고 그냥 고지식하게 그렇게 그냥 아이고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지 그냥 바빠 죽겠는데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나가면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힘을 얻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승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더라도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승리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모두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예?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신념으로 교회 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면 넘어져.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끌어내려서 붙잡혀서 성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고통 가운데서 순교했습니다. 속사도 교부 시대에 주 165년경에 요한 사도의 제자이면서 서머나교회 감독인 이 폴리갑은 로마 총독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로 승리하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해방을 40여 일 앞두고 감옥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순교로 승리하였습니다. 이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순교한 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순교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기에 누구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 다릅니다. 그죠?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지금 뭘 하고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기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긴다 이거예요. 아까는 주님을 위하여,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섬긴다. 골로새서 1장에 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구원운동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이고, 교회 중에 큰 교회는 교인 수요나 헌금 액수에 있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아무리 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라도 또 형식적인 교회나 타락한 교회는 다 불타 없어져도 진리의 말씀은 승리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큰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고난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어제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세상에 내가 이제 이런 것만 해놓고 내 이제 교회 안 나가. 내 집 근처 다른 교회 갑니다. 그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화교회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겸손히 섬겨야겠습니다. 이어서 24절 26절에 하면 겸손한 섬김의 방법은 둘째로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긴다.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긴다.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청원하는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가 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명예심과 영광심과 허영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직군에서 제일 많이 그 훈련받고 연단받고 아주 추려서 예수님의 측근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여전히 이 속에는 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같은 세속적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지배하려는 것은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방식이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과 원리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는요, 못 배운 사람도 오고 남루한 사람도 들어오고 세상에서 왕따 당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 오고도 본처만 착하고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에는 남을 지배하는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도 지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슨 경영관리본부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무슨 관리야? 당신들이 뭔데? 그래서 경영지원본부. 지금 관리과가 없어졌어요. 지원팀 이렇게. 예? 지원팀. 오죽하면 무슨 과장이니 부장이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냥 팀장, 한 팀워크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냥 무슨 관리를 하고 뭐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없어져야 돼. 주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십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일치단합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흔들리는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28절.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가지고서 그저 낮은 자리에서 이 누추한 곳에 오셔가지고서 섬기시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셨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체에서 이분이 회장님의 교회를 이제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저 주차장에 가서 주차 관리 좀 하시오. 그 자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서 잠바 입고 주차요. 저 코올리게 지구 유초등부 거기 가셔가지고 애들 신발 손으로 정리하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고 하는 분인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제일 낮아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중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은 두루두루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시다가 장로로 해가십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오래 새겨봐야 알아요.
두루두루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분의 속내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분이 고집센 게 나타나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그 고집세면 장로 못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까지는 됐는데 고집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하고 부딪혔어요. 장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권사 될 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라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그럼 동료 중에 5명이 있을 때 같이 돼야 되잖아요, 권사가.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면 4분만 권사 되면 한 분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분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 그럽니까? 다른 형제들처럼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간혹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셔서 또 능력과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하고 요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그거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이게 현대교인들이 특징이에요. 신방도 오지 마세요. 메모지 꽂지 말아요. 없는 거 하면 도둑 맞아요. 내가 알아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알아서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은 기본 신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하며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잘하고 현대적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본 신앙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매 말씀마다 지금 성경 구절이 여기 다 들어있지만은 뭐 그거 다 기억도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면 현세에서도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수명의 복을 보상받고 내세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며 큰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맨날 영적으로 천국에 가야만 상급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1세대가 잘 믿으면 아니면 2세대가 잘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어서 현세대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가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는가? 그것은 믿음의 형제를 섬긴다. 믿음의 형제를 섬긴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형제를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는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 하찮게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라고 세우는 직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권유의식까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신앙생활에 방해만 돼요. 차라리 직분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직분 받는 바람에 그냥 어깨가 그냥 아주 그냥 뭐 뻣뻣해졌어요. 섬김 받으라고 세운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섬김을 받으려 말고 인도자를 순종하고 복종으로 섬겨야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을 가던 중에 시내 산이 바라다 보이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는요, 폭이 한 2km 되고요. 폭이 200m 돼요. 그리고 이 길이가 한 2km 돼요. 거기를 장전망 60만 명이니까 대략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과 무슨 동물들 이런 거 한 200만 명이 그 좁은 도로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살던 아말렉 족속이 진행하는 걸 방해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무기 같은 것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앞장서 싸우라고 자기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거기서 도와서 섬기면서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저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이 구원운동에 방해하고 교회와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악의 도구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를 잘 섬긴 이 아론과 훌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서. 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정독을 하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말고 겸손히 섬겨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7절에서 28절에서 겸손한 섬김의 방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 여기다 하나 제가 더 넣으려면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자라고는 믿죠. 그렇게 주님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곧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이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구주로는 믿지만 주인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리더십, 지도력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시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부수적으로 낮아짐과 섬김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자가 있다면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를 겸손히 섬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뭐예요? 곧 생각의 변화라 이거예요. 믿기 전에 세상에서 훌륭한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돈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건물주예요. 가정에 가면 다 자녀들이 존중해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교회에서는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를 겸손히 섬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방식이고 원리이며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 하거나 으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성도는 다른 형제들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신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무슨 갈등이나 분쟁이나 무시나 분노나 무관심이나 무슨 인색함이나 자기 주장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을 낮추고 서로 겸손히 섬기려 한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무관심이나 인색함이나 자기 주장이나 남을 경멸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 저기는 보암직도 하고, 야, 저기는 편의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을까? 큰 교회 가는 게 자존심, 그런 허망한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 이러한 경멸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야말로 천국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천국이 되어야 돼.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됩니다. 빌립보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종에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다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뭐 기한을 해서 올리면 이것도 일이라고 했냐고 집어던지고 막 짜증내고 큰소리 내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바꿨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한 거예요. 큰소리 내지 않고 자기가 낮은 자세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전체가 매출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직장인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공동체에서 내가 잘하면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성실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어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적응한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적응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권세나 지위나 우월감을 내려놓고 누구나 적응하여, 누구에게나 적응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저 산과 울로 다니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가? 그것을 순종한 후에 무익한 섬기는 자가 된다. 순종한 후에 그래도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과 같이 섬기는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종이 무슨 자기 뜻대로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합니까? 주인의 뜻대로고 주인을 위하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한 후에 자기를 나타내거나 공로를 누리려고 하지도 않고 영광은 다 주인에게가 돌리고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도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이같이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그들을 앉히고 잘 대접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의와 선을 행하였다고 해가지고서 박수 받기를 원하고 칭찬과 대우와 섬김으로 기쁨과 영광을 받게 되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 생활한 후에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는 다시 겸손히 섬기는 그런 무익한 자리에 처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기에도 이 제세 기간은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정력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믿음으로 잘 해야만 저 이사가는 날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치려 때 환한 미소로 찬송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천사가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교회적 직분이 어떠하든 항상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겸손한 섬김의 방법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덕목을 중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섬기는 위치에서 초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이같이 놀라운 큰 구원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지금까지 남겨두시고 섬기는 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길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된 우리는 왜 기꺼이 섬겨야 하는가? 나는 하기 싫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은 내 몸이 좀 찌푸드한데 오늘은 예배 쉬지 뭐. 그치,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내 뭐 지옥 갈까? 이거 뭐 술 한잔 마신다고 해가지고 지옥 갈까? 야, 나 없다고 해. 전화 오면. 아유, 뭐 이거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지옥 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모델로 삼아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제자의 덕목인 겸손한 섬김에 관하여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셔서 겸손히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영광스럽게 주님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 김집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건 최전 권사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섬기는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에 항상 그리고 평생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기고, 두 번째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려 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섬기는 신자가 됨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장차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큰 자가 되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